예,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정하셨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그리스도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살리셔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의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정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까지 알고 있지는 않겠죠. 그냥 자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 구세주라는 게 의미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왜 구세주냐. 이런 그 대속의 개념 자체를 설명해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자꾸 그냥 죽고 부활했다 이렇게 하니까 왜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잡혀서 죽은 건지 죽고 그냥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영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당신이 영을 상해서 접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심판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다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유를 포함했다. 생명의 기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어떤 그 계시의 주된 부분을 좀 차례대로 다 지금 결정연부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다 이런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하나씩 나오는데, 생명의 기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심판하는 사람까지 쭉 나오는 거죠. 종도 나오고, 영도자와 구주도 나오고,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주님이었다. 모든 사람의 심판자시다. 그렇게 이제 이 순서 같은 그 의미는 또 하나 더 있네요.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다. 네. 심판자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사망의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그 사망에게 심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거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지구가 있었는데 성경 역사에 따르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떤 생물들이 막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데 얘들이 다 함께 반역을 해서 다 물에 잠겨 버렸어. 그리고 나서 창조한 거하고 그 다음에 복원의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물 속에 있던 걸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생물을 또 번식시키고 여기서 사람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복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물 속에 깔아앉은 애들이 이제 물귀신이 돼가지고, 사탄과 연합을 해서 가끔씩 사람한테 귀신들이 하고, 이런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고, 이 생물은 뭐, 약간 인간 형상의 생물이 아니었겠나.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 그리고 이제,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인류가 번성을 했을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그때는 뭐 지구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뭐 오래 살았죠. 그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주님은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에녹,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다 A네, A. 그 다음 노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크죠. 이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영적인 걸 노아가 다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력을 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는 거죠. 저 예수님.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에 또 잠겨. 첫 번째 창조 때도 그랬는데 두 번째 창조 때도 또 물에 잠겨. 이때도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을 것이고, 죽은 사람 또 음부에 있을 거고, 첫 번째 죽은 거는 물에 있고, 이제 죽은 사람, 이제 이때부터 죽은 사람은 이제 음부에 있겠죠. 노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은 인류가 번성을, 또 이때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불러갖고, 이렇게, 얘들은 이제 선민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주님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또 전파됐을 때, 막 전파되고 있는데, 아직 전파되지 않은 상태에 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전파되고 나서 또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적절하게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이. 복음이 전파 안 된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심판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도 주님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은 또 어떻게 심판하고, 다 그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맞게, 뭐 우리나라 만약에 뭐 조선시대였다. 그때 아직 복음 전파 안 됐잖아요. 그때도 착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또 알아서 그 합리적으로 심판을 하시겠죠. 그때는 이제 선악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을 할 거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자하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재림을 하고, 이제 아까 말한 노아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시대를 바꾸려면은 뭔가가 구조된 형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방주하고는 좀 다르고, 그 영적인 의미는 똑같죠. 뭐 방주가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영적인 해석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몸이 하나였고 사역도 하나였고 새 예루살렘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거다.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각 사면에 문이 있고 나선형의 금길이 있고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자라고 모든 성 안에 모든 것이 다 지성소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전 단계가 이제 그 에스겔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에스겔서 성전은 약간 이렇게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1층은 뭐 일단 막 들어온 사람 맞이하고, 그 다음 2층은 이제 제단, 그 다음 3층은 이제 성소, 이렇게 이제 따다다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영원 사면 문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뒤쪽에는 문이 없더라고요. 이 3면에만 문이 딱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새 예루살렘 가면은 이 전체가 다 지성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좀 구분을 해놓고, 근데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여기에 더 가깝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우리가 건축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노아처럼 우리가 수고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의 모든 요소가 다 조합을 하고 제일 최고봉은 사실 에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진짜 휴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냥 배 굳이 만들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부처럼 뭐 단장하고 동행하고 해서 휴거되면 되는 거지, 구차스럽게 뭐라고 뭐 방주를 또 지으라고 그랬냐. 그건 나도 모르죠. 그냥 다 휴거되는 것만 추구하라고, 신부되고 휴거되는 것만 추구하면 되지. 굳이 뭐 이 시대 교회 생활 왜 이 시대 교회 생활, 방금 말한 그 에스겔의 성전과 본질은 그 새 예루살렘이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성막 성전 구조 있잖아요. 세 가지 구조. 이게 발전된 경우로 볼 수 있죠.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교회 생활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성도가 생량 교훈을 할 수 있도록 은사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고린도 전서에는 모든 사람이 신앙을 하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현 시대에서 이런 교회 생활의 구조 건축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앞선 그 아벨, 에노스, 요거를 이런 걸 잘 누리면서 요것도 해야 내가 이 회복에 있는 의미가 되겠죠. 요거는 소홀히 하고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거는 뭐 외적인 거다. 이런 것만 잘 추구하면 우리가 휴거 되는 거를 뭐 하면 된다. 좀 균형이 좀 맞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균형이 좀 맞아야 되고, 그러면 교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지. 사람에게 더 사실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지. 이걸 왜 하나님이 굳이 원하실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휴거되는 것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휴거되는 것만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날짜 2040년, 대부분 다 2040년이라고 말하던데, 25년이면 15년 남았으니까 15년 동안 잘 해가지고 성공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의 관점인가. 우리가 왜 다음 시대를 관심하고 교회 구조를 하고, 사실 교회의 이 건축을 제대로 추구하려면 교회 감정의 범위, 그 다음에 내용, 실질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 감정의 범위는 도시죠.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 도시를
교회가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도시에다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놔야 되고 계속 알려야 되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교회, 한 시대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성장시킬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공과 책들이 많습니다. 이 공과 책을 개인이든 단체적으로든 잘 추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르침이죠. 목양의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분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신부가 되는 길이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분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합당한 구조를, 할수록, 방금 말한 합당한 구조를 이렇게 세워나갈수록 분배가 더 강해진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더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아니 네 가지만 추구하면 돼요. 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휴거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힘들게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이건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사실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교파에 있든지 간에 그냥 만약에 자기가 LSM에 가입해가지고 그 7차 말씀 받아서 보고 교파에서 받아서 보고 여기서 뭐 좋은 거 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신부 단장 예비돼서 휴거돼도 되잖아요. 어떤 교파에 있든지 간에 그냥. 뭐 이러면 그냥 뭐 인간으로서는 그냥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떤 교파에 뭐 어떤 조직에 있든 뭔 상관이냐고. 사역의 말씀 잘 누려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꼭 교회 간증을 이렇게 열심히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재림하고도 명확하게 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재림이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게 오는 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재림은 영원 실제 안에 있는 이 실제가 시간 안에 얼마만큼 온전하게 전달이 됐느냐. 이게 이제 100%면은 100% 전달되면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과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이 사탄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가 이게 어느 만큼 전달되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 합쳐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의 분배를 구조와 생활과 실질을 사는 사람이 그래도 몇 프로가 되면 재림이 일어난다는 어떤 뭐가 있겠죠. 예. 50%가 전달됐다. 50대 50이면 이 시공간 벽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예, 막 찢어지겠죠. 저는 찢어지면서 재림이 하나님이 이 성체를 하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팍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탄 하나님이니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 만약에 그 사람한테 분리가 돼가지고 사람 버리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을 입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여기에 있는 어떤 무슨 세력이 있겠죠. 여기도 하나님이 위임해 놓은 세력이 있겠죠. 이 사람을 다 심판해-가지고 음부로 갈지 낙원으로 갈지 다 해놨겠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결점도 없었기 때문에 얘를 이기고 다시 자기 몸을 도로 찾아 입고 그 인성이 있는 상태로 하나씩 뚫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올 때는 그렇게 또
하나님 그 영의 상태로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인성을 입은 상태로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려면은 이게 쉬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먼저는 음부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온전한 분배를 체험한 사람들이 먼저 휴거가 돼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이렇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뚫고 내려오는 거죠. 이제 예.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왕국 하나님의 이 교회의 간정 범위 실제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했었고 이런 거를 제대로 잘 구현을 한 상태에서 분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된다. 시대의 전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재림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오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예.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정해진 날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재림할 때는 비밀의 시대다 해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도 보면 그 이후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이제 정해지는데 이 7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은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뭐 2040년이니 뭐 2070년이니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 교회 아까 말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선 시대에 앞선 우리보다 굉장히 앞선 그 교회 생활을 실현해 놓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뭐 다 아시겠죠. 그런 나라들 뭐 가보면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하고는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하고 지금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행대가 이제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겠고요. 그럼 그 안에서 받는 그 분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예, 당연히 주님의 그 신부를 예비하기에 너무 굉장히 그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냥 영의 흐름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면 뭐 그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거 외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충만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영이 강하게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강하고 그거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모든 교회에 그렇게 분배를 해주고 싶겠죠. 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심지어 옛날에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우발적으로 체험이 된 건지 뭐. 근데 그런 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어떤 명확한 규칙이나 구조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근본 말해서 이 4 플러스 1입니다. 4 플러스 1. 이거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개, 이 손가락 5개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에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커요. 이게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요거는 현실과 상관없이 그래도 열심히 추구하면은 어떤 현실이든 심지어 북한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예.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다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신부만 되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시대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려면